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사실 고난주간이라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계속 팔복을 강의하는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다른 본문을 정할까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가장 긍휼이 크신 분이 누굴까, 그리고 그 긍휼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이 긍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고난에 관한 말씀들을 연결해서 전하면 되겠다 해서 계속 이어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긍휼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긍휼의 긍휼체가 바로 긍휼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인고로 우리는 당연히 이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긍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긍휼. 여기 긍휼도 앞에 네 가지와 다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가지를 우리가 계속 상고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행해야 한다.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죠. 많은 병자도 고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서 수천 명의 사람을 이 교회로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심정적인 자세로 그 일을 행해야 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어떤 커다란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의 마음들을 다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팔복을 통해서 지금 오늘까지 5가지를 얘기하죠. 무슨 대단한 일을 해라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전도해서 수억 명의 사람을 끌어와라, 베드로처럼 5천 명의 사람을 끌어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하는 역사가 우리 주님 가운데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중생한 사람인데 중생한 사람이 어떠한 성향,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성격, 애통하는 자의 마음, 온유한 그 성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성품, 또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먼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떤 행위보다 그 이전에 심정적인 그 성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긍휼한 행동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우리가 긍휼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말할 때에 그런 심정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하신 거예요. 마치 이는 나무를 생각하면 어떤 나무가 나중에 열매를 맺죠. 나무를 맺는 것은 그것이 그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무도 아닌데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아닌데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고요. 포도나무가 아닌데 포도나무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근본은 그것이
포도나무고 그것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힌 게 중요하고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힌 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한 사람이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아는 상태에서 그런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크리스찬인가 기독인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나는 애통하는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 나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이걸 보면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네. 가짜도 흉내내잖아요. 이단도 수천 명의 사람 모아놓고 교회라고 만들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교회다. 거기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신천지 교회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열매를 맺은 것이지 하나님의 참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매를 봐서 어떤 그 근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근본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긍휼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서는 긍휼, 자비 이런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넘치는 사랑. 하나님은 성실하다는 말은 무슨 일을 열심히 잘한다 그 말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성실이라고 번역된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요.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신은 근멸 성실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일에 열심히 하면 근멸 성실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성실 그 말은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죄 지었으니까 너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 그러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안 베풀어주면 나가서 그 기도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따라 그 긍휼하심을 따라 그래 하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의 긍휼에 있고요. 우리 삶에 당한 현실도 하나님의 어떤 그 긍휼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고난 당하시면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다 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 고난 힘든 거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긍휼이 많으셔서 그것들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뭐냐? 그런 거죠. 마치 남의 집 아버지한테 나 용돈 달라 그러고 등록금 달라 그러고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얻을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얻는 거죠. 그 아버지에게 얻는 것은 그 아버지의 긍휼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긍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신약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시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사르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저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물로 수상시키지 않았어? 얼마나 무서워. 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않으면 다 돌로 치겠다.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아주 냉혈한 같은 우리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로 표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다 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자가 망한 것이지 그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불뱀에 이 독뱀에 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쳐들으니까 노뱀을 만들어 쳐들으니까 그거 쳐다봐 살려줄게. 쳐다보니까 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불뱀에 물려 죽은 것만 생각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배정해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다니 그러지 않습니다. 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잘 살게 할 사람은 또 잘 살게 하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할 때는 돌이키시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긍휼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그 서로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이러한 긍휼이 나타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신약에는 이 긍휼을 엘레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보통 해석을 하냐면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 약간 은혜와는 개념이 달라요. 은혜는 죄를 통칭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긍휼이라는 말은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정하시는 마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울까요? 그냥 은혜는 그냥 모든 걸 통치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한 걸 용서해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것의 그 근본은 하나님의 긍휼. 저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나아가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냐 하는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의 측은지심이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이 긍휼의 기초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이야기를 하다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 막 하잖아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진짜 다 엄청나게 매맞고 있는 거 다 빼앗겨서 거기서 거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서 지나가다가 보고 나도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런지 피하여 가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유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또 여관 방 빌려다가 거기서 치료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 더 많이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돈 줄게 하면서 그 마음을 나눈 사람. 누가 이웃입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 이웃에게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선을 행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을 행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특권이 없는 거예요. 거반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영원히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였고 우리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친히 여기고 또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돕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죠. 더 적절하게 나타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제 긍휼이라고 우리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은혜, 긍휼. 그럼 우리는 은혜를 더 좋아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최고로 생각하지만 좀 말씀을 많이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더 좋은 단어구나. 우리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휼의 가장 큰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예수님.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밝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잘 증명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열 제자에게 나타나죠. 처음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제자가. 누가 보지 못했죠? 도마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열 제자가 예수님 지난주에 와서 우리랑 같이 있었어. 우리랑 같이 말하고 우리랑 같이 음식도 먹었어. 이러니까 나는 그분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 그 다음에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나타나셔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야, 여기 못자국 만져봐라. 여기 창자국 만져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다 보셨습니까? 옛날에 어떤 이단들은 갑자기 기도하면 여기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이 그걸 보는 사람만이 진짜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 환상적으로 본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그런 증거가 있죠? 증거가 있으니까 여지 이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죄의 결과로 비참한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2장 1절에 선언하면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보셨죠? 네, 보셨으니까 늘 너로도 눈물로써 복 갚을 줄 알아. 이 찬양이 당연하게 나오고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5장 돌아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러죠.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럼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을 행해야 긍휼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이나 사상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선을 행해야만 한다, 옳은 일을 행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오직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다 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다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그 순서를 우리가 오해해서 곡해해서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기도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걸 계속 오해하면,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군가를 사해 줘야 우리 주님께 사함을 받고, 그렇죠? 또 아니면 여기 오늘처럼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우리가 긍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원리를 따라 보면 결코 그것이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진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남을 당연히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거꾸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속 긍휼이나 자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 안에 머무른 자만이 이 긍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안에는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나타났기 때문에 남을 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으로서 정말 기독인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때 믿음이 앞서느냐 행함이 앞서느냐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함이 어떻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설명도 역설적으로 맞는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오기 때문에요?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용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사람들은 긍휼이 나오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한 것이지, 이걸 마치 우리가 조건을 너가 그렇게 해야 너에게 은혜를 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야 긍휼을 베풀 거야,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타인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증거가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이런 긍휼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이 예수님 말고도 이 긍휼의 사람이 된 믿음의 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이분은 우리 개신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했냐면 환자들을 예수님으로 인식하면서 치유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환자라 라는 기도문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표현, 예수님께서 그 5달란트 맡은 자, 그 다음에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아플 때에 나를 와서 돌보고 나에게 긍휼을 베푼 자다. 그래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하고 2달란트 맡은 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작은 자, 믿음에 속한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선한 것을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긍휼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젠도르프 백작은 자기 전 재산을, 아주 부자였는데 자기 전 재산을 바쳐 모라비안 공동체를 세우고 기독교 개신교 선교단체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당시에 별로 인정받지 못한 직업이었던 간호사가 되어서 자비의 천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를 돌봤잖아요. 사랑으로 돌보고 6.25 때 피난도 가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그 우리 목사님을 알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간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1등석에 앉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을 너무도 확실하게, 너무도 명백하게 깨달으니까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냐 아니냐는 진짜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자꾸 안 나옵니까? 그런 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알기는 알지만 더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바울사도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처럼. 나는 이 교인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이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를 겸허히 낮춰서 다른 사람 앞에 바울사도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어. 우리도 그들처럼 겸손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바울사도가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달았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바울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자를 몇 개를 더 붙여야 돼요. 매우 괴수입니다. 우리 애들은 앞에다가 개를 붙이더라고요. 개. 아주 개 좋다. 아주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나는 그런 괴수보다 훨씬 더 괴수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 거를 이 사람이 진짜 깨달았구나. 아, 성목사가 그거 깨달았구나. 우리 아무개 권사님들이 그렇게 깨달았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정한 긍휼과 사랑을 다 받으셨죠?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못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걸 알면 우리 하나님께 그 긍휼을 나타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나타나는 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나는 긍휼과 자비의 사람입니다. 오늘 낮에 전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전화가 안 통하네. 예수 사람께냐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떤 그 장애인 무슨 단체인데 요새 너무 어려워서 자기들이 비루를 만들어 하겠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습니다 하고 끊어버리겠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사줘 말아 막 그러다가 그래 내 돈이라도 내서 사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수 사람께 전화번호 주소 딱 보냈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럴지 몰라요. 알아보고 아주 그냥 막 해줬다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게 긍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아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너 바보 같다. 너는 그렇게 앞뒤도 안 돌아보고 누가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딱 주냐? 알아보고 진짜 그냥 얻어먹으러 온 사람 같으면 그냥 알아서 보내지 지혜롭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저기 주세요. 전화번호 줄게요. 주소 줄게요. 전화번호 갖고 있으니까 보내세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자기 거 10원이라도 나가면 이게 내가 손해가 되는 줄 알고 그걸 못 베풉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면 그게 안 아까워야 되는 게 사실 안 아까워야 되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긍휼을 이해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반드시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거 아니야? 너 홀이라도 갖기 전에 너 거기서 못 나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도 못 용서해 주는 거 보니까 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믿지 못한 것 같아. 너 그거 깨달을 때까지 그 옥에 있어. 그 말이에요. 아마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감옥에서 얼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지를 좀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런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긍휼을 행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근본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내가 무슨 복권 당첨 몇십억짜리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갑부도 아니고 그냥 기억이 그냥 그저 먹고 사는데 내가 무슨 복 받았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긍휼과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줄 아시고 있는 줄 명심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묵상하는 남은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니요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너 갚아라. 왜 안 갚으냐 하면서 괴롭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죄악을 탕감받은 줄을 저희가 알면 그것이 얼마나 작고 아주 적은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갔는지를 이 시간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측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더 명확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악됨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더욱더 깨닫는 근본 고난주간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깨달은 자는 정말 긍휼의 사람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긍휼이 풍성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거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셨고 남은 3일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버지 하나님 주일까지 우리가 경건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주님께서 승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반대로 죄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남은 3일을 또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